우리 살면서 다들 약속이라는 게 빠지지 않죠. 항상 우리 약속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다못해 길을 걷는 거, 신호등 건너는 거, 지하철에서 오른쪽으로 걷는 거 다 하나같이 약속이죠. 그런데 이런 약속이 있는가 하면 이제 사람 간의 약속, 관계 간의 약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부모님과의 한 약속도 있고, 예를 들면 세뱃돈을 주면은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약속. 이제 어릴 때는 그게 소망이죠. 그걸 소망으로 어머니에게 계속 세뱃돈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런 약속이 계속 간에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있고, 친구들 간에도 있고, 사회생활에도 있고. 약속이라는 거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있어서 매일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약속을 하듯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기뻐하시는 자들과 약속하시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당장 일어나기도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걸쳐진 후에야, 나중에야 이루어지는 그러한 약속들도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증을 하셨다,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면 맹세라는 말의 뜻은 반드시 이룰 것을 굳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굳게 다짐하는 것. 맹세가 굳게 다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맹세, 우리 약속할 때 맹세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 그러니까 스스로 약속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속을 약속한 거죠. 이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꼭 지킬게 하고 이 약속의 덩어리를 또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맹세입니다. 맹세가 이처럼 내가 지킬 거라는 걸 굳게 다짐한다는 건데, 이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한국 사람이라면 조기 교육으로 맹세가 굳게 다짐하는 거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잘 들어보세요. 뭐라 그러는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렇죠. 제가 뭘 말하려는지 아시겠죠? 맹세라는 건 굳게 다짐한다는 거고, 한국 사람들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어르신들은 국민학교 다닐 때죠. 요새는 초등학교고, 국민학교 다닐 때 맹세라는 건 굳게 다짐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미 학생 때부터 배웠다는 거죠. 맹세란 이런 거라는 걸. 그런데 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에서 끝나지 않고 맹세까지 하셨냐는 이 사건, 이 설명을 왜 하냐는 겁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히브리 그 본문을 알려면 그 책 전체를 알아야겠죠. 히브리서는 이런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핍박이 심한 거죠. 막 박해를 받고 핍박이 심합니다. 그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간 죽겠네, 이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의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배교의 위험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걸 지켜라. 그리고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을 보시면 그 지키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로 뭘 설명하냐면, 지키려면 바로 알아야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키려면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려면 바로 알아야지.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히브리서 전체에 걸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배경이고, 오늘 본문을 또 이해하려면 그 앞에를 잠깐 봐야 돼요. 우리 6장 9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6장 9절. 저만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6장 9절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4절인데 조금 길었습니다.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9절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배교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구원에 속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구원에 속했다라는 사실, 그게 좋은 거잖아 하면서 12절에 보시면 12절에 다시 보시면 12절 중간부터 보시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왜 하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본받게 하려고 가르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한 아브라함이 뭐다? 이거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의 한 예시로 아브라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약속을 보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보증하신다는 게 여기서만 아니라 이제 창세기에도 등장하죠. 뭐냐면은 그 무지개 사건, 무지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세우십니다. 근데 그때 뭐라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9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무지개를 두셨는데 그 무지개를 왜 뒀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누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두신 걸 보신 다음에 내가 그렇게 약속했었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약속하시면 됐지 그거 무지개를 굳이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을게, 내가 이 무지개를 보고 뜨게 할 테니까 이걸 보고 내가 꼭 그걸 지킬게, 안 까먹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거를 보증해서 보여주실 정도로 사람의 연약함을 아신다. 사람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 믿음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그거를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6장 1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이 이제 14절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큰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이 만민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가리켜서 맹세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들 살아보면서 약속과 맹세를 하셨겠지만 우리가 맹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약속의 가치와 상응하는 거랑 맹세를 합니다. 우리 말에서 알 수 있는 건 그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손에 장을 지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에 장을 지진다는 건 뭐냐면 내 말이 맞아, 아니면은 내가 이 약속 꼭 지킬 거야, 아니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이 손에 장을 지지면은 손이 다치고 아프고 일상의 불편함을 느끼고 내가 좋지 않은 상태인데 그 모든 불편함과 고통과 아픔을 걸고서라도 무조건 내 말이 맞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죠. 손에 장을 지진다라는 말. 우리의 육신의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주장할 때 쓰는 좀 거칠지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내 말의 확실성, 내 약속의 확실성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가치, 그 약속의 가치랑 상응하는 어떤 것을 조건을 내건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을 안 내걸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종이가 있는데 내가 너랑 한 약속 꼭 지킬게. 만약 못 지키잖아? 그럼 이 종이를 찢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 약속의 가치랑 내가 맹세한 그 대상이랑 전혀 가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우엔 역효과죠. 맹세를 안 하는 편이 맹세를 한 편이 더 신뢰를 잃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맹세라는 게 이런 것이라는 거, 그 가치와 상응하는 것을 건다는 것. 근데 맹세라는 것은 약속이 크든 작든 일단 그거보다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맹세의 대상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대고 맹세를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나 자신에 걸고 내가 맹세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었냐면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이 대표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겠다,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라는 그 약속 이루실 것, 그 약속 실행의 확실함을 아브라함에게 그 확실함을 주시기 위해서 맹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같이 하나님께서 약속 이루실 것을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이루심을 어떻게 받았다고 돼 있냐면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자마자 바로 이루어진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고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약속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들. 그런데 그게 시간이 가도 이루어질 줄 모르고 도통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른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을 뿐인 거죠. 아브라함의 어느 일생에서는. 그럴 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 약속이 진짜 맞는 건가? 이루어지는 건가? 불안해하고 의심합니다. 계속해서 지연되는 약속, 지연되는 성취,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완성.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불안해하고 의심의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결국 받았는데 어떻게 받게 되었냐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창세기 시대에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을 때에 불안함과 의심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오래 참으시고 끝내 그 믿음을 성장시키셔서 그 약속 앞에 갖다 놓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는 그가 이같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으니까 우리도 오래 참으면 잘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받았다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의 믿음을 성숙시키셔서 그 약속 앞으로 갖다 놓으셨다라는 의미도 되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믿음을 성장시키셔서 약속 앞에 갖다 놓으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에 이제 약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래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이면 약속이 필요가 없죠. 이 사람과 제가 물물 교환을 한다 했을 때 저는 받았는데 저는 이제 줄 물건이 집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속을 해야겠죠. 내가 나중에 줄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람은 오래 지나면 의심하고 불안합니다.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약속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나는 신실하게 약속을 이룰 거야. 라고 맹세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약속을 약속하신 거죠. 이 약속 꼭 지키겠다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인간의 연약함, 그 믿음에 대한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까지 맹세로 보증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에서 말씀하는 바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봐라. 히브리서에 있는 그 배경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너희가 지금은 박해를 받아 신앙을 저버릴 위기에 있고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게 있지 않냐. 구원의 소망이다. 그리고 그 구원의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지, 하지만 이걸 기억해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는 것, 끝끝내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그것을 힘으로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시대에 그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6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아브라함 이야기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고 어떻게 약속을 주시는가의 한 예시였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맹세가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맹세를 하셨습니까? 왜 맹세를 하셨냐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하게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맹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이, 약속하신 바가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증하시기 위해서 맹세를 하셨구나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걸 성경을 통해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행하신 그 성경의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말씀할 것은 우리 18절에 보시면, 6장 18절에 보시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랑 맹세입니다. 제가 약속이라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지키시니까 제가 약속이라 표현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 그리고 그거를 꼭 이루시겠다는 맹세,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고 방금 읽은 6장 18절에 써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민수기에도 써 있는데요. 우리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표시해 주시고요.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까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신다 라고 말했었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신다. 여기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저는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다 거짓말 할 수 있으시죠? 그럼 하나님보다 할 수 있는 게 하나 맞네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데 나는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내가 하나님보다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많네요. 그렇죠? 자,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성경에 거짓말 안 하신다, 못 하신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뛰어나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감기에 잘 걸려요. 저는 감기에 잘 걸립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감기도 못 걸리시죠? 저는 감기 잘 걸리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게 좋은 능력이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할 줄 아는 게 잘하는 게 하나 많은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남들보다 건강하지 않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민수기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이걸 두 개로 잘라서 읽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서 거짓말도 후회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행할 능력이 있으시다. 지금 이 두 가지잖아요. 민수기에서 말하는 거. 근데 거꾸로 그거를 개념을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라서 거짓말하고 후회한다. 사람은 자신의 말한 거를 다 지킬 능력이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기준에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안 하시고 후회를 안 하시는 거는 말씀하신 바를 이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후회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게 하나님보다 뭐 잘해가지고 하나님보다 하나 더 할 줄 아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고 죄인이고 모자르기 때문에 거짓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런데 돈 벌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 거짓말을 더 해보세요. 그럼 돈을 어떻게 벌겠어요? 남의 걸 갈취하거나 속여서 뺏겠죠.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 사람이 저 사람 속이는 능력이 대단하네, 이게 아니라 돈 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사용해서 그것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완벽하고 전지전능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무능에서 나온 방법이고 무능의 결과라는 겁니다. 죄에서 나온 거예요. 완벽해서 나온 게 아니라, 뭘 더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냐면 전지전능하셔서 말씀하신 거를 다 이루실 수 있으셔서 후회도 없으시고 거짓말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약속과 맹세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바를 다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하나님께서는 맹세가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그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약속이 진짜 이루어지는 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이것을 아시고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에 대해서 거짓말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으신 거죠. 전지전능하셔서 거짓말 할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과 약속과 맹세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고 그 기쁨을 누리면 될 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꼭 그리고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전지전능하시고 사람이 아니셔서 거짓말 안 하시고 사람이 아니셔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고 맹세까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어떻냐면은 영혼의 닷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의 닷 같다. 닷이 뭐 하는 건가요? 이 배 그거 말하는 거죠. 배 정박시킬 때 쓰는 거. 배가 이렇게 바다를 떠돌다가 여기 멈춰야겠다 하면은 닻을 내리죠. 닻을 따다다다 내려서 그 땅에 닿을 때까지 엄청 길게. 그러면 그 무거운 닻이 땅바닥에 있으니까, 땅바닥에 이게 줄처럼 있으니까 배는 위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겠죠. 이게 바닥에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닷 같다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의 지금 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잖아요. 너희가 이 소망,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너희에게 그 나중에 있을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는 그 소망, 그것을 너희가 붙들고 있는 너희는 닻을 내린 것처럼 견고하고 튼튼한 닻을 내린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바다에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파도와 바람에 의해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돌아다니며 방황하지 않고 닻을 내린 배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을 붙잡는 것으로 그 안에서 온전하게 바로 서서 견딜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말하죠. 소망을 붙들어라, 이렇게 많이 말씀합니다. 소망을 붙들어라. 이것은 우리가 떠내려가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믿음으로 지탱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본래는 맹세가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 지킬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완전하게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소망을 갖고 있을 때에 나의 영혼에 튼튼하고 견고한 닷 같은 것이, 닷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 신앙으로 붙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닷이 그냥 닷이 아니고 튼튼하고 견고한 닷이라고 말합니다. 튼튼하고 견고한 닷. 이 닷은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관념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그치, 내가 붙들어야지, 내가 잘 잡아야지. 아유, 정신 살짝 딴 데 놓치면은 아이고 바로 사단 타가지고 딴 생각 들어버리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닷은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입니다. 분명 우리는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뭐였어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신 부분에 나왔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 심판자랑 죄인 사이입니다. 심판자랑 죄인 사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원래는 심판자랑 죄인이었는데 아버지랑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위치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20절 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였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고,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녀와 같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 텐데 그 전에 앞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다는 게 정말 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기도 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부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내 개인의 신앙에 관한 거죠. 어떻게 보면 소망에 관한 것은. 근데 우리가 또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될 것은 우리 천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저밖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소망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이 한쪽만 믿으십니다. 어머니만 믿으시고 아버지는 안 믿으신데, 그리고 친구들도 안 믿는 친구들도 많고, 저는 이게 좀 말이 많은 편이에요, 원래 평소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말을 하다가 참 기분이 안 좋다, 아니면 참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이 소망 갖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저도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진짠가? 이럴 때 있지만, 전 이 소망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믿는 이제 아버지나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슬프다라고 생각되는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이랑 나랑 소망이 달라요. 나는 내 소망은 이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하늘을 방향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게 진짜 말씀처럼 닷 같아가지고 여기 안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이 소망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다릅니다. 다른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은 진짜 말씀처럼 닻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변하기도 하고, 오늘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의해서 자기 존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소망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내가 기쁜 거구나, 소망은 참 기쁘구나.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직 결혼 안 했지만 결혼을 한다 생각해봐요. 결혼할 때 이러세요? 너무 기쁘다, 나 혼자 꽁꽁 싸매고 혼자 기뻐해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고 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너무 기쁘다, 나 혼자 기뻐해야지, 아껴서 기뻐해야지,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 있을 때,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이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싶냐면, 남들도 이거를 같이 기뻐해 줬으면 좋겠다, 결혼할 때 와서 내 기쁨을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함께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정말 기쁘다고 느낄 때 나오는 그거거든요.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의 확실함,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 이 소망 좀 더 깊이 깨달아서 붙드시고, 그리고 이 소망의 기쁨을 누리시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쁘다는 사실을 마음에 가득 차서 그게 흘러나올 정도의 그러한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맹세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는 그럼 우리는 기뻐하면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제 설교자마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고 언젠가 끝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이겁니다. 열처녀처럼 사는 겁니다. 타국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사실 기다리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건 사실은 기다리는 중입니다. 뭐냐면 약속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 기다리는 사람처럼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 13절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아멘.